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점점점. 그리고 뒤에 말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한번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내 안에 예수가 과연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정말 나를 도와주는가, 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게 정말 힘이 되는가, 또 아니면 아까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쁨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경험에 따라서 전부 느낌이나 뭐 이런 게 다르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하고 함께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이거는 뭐 효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육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본인이 그 아버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내가 그런 든든함이나 아버지에게 의지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정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 성경 말씀에 나오신 대로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제 되물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묻고 싶은 질문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뭐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가 나에게 확실한 뭐가 없으면 우리 육신은 죄를 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해 보이고 좋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부모의 마음하고는 또 다르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라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그러지만 육신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자식을 보고서 뭐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자식을 추스려서 자꾸 훈련이 돼서 어른이 돼서 자기도 한 가정의 진짜 책임자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살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제멋대로 내버려 둬서 나중에 어렸을 때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이 돼서 이 삶을 그냥 뭐 망치든지, 뭐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나는 너 편한 대로 해주거나,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알려고 하고 예수를 묻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이 예수가 어떤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정말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시대에 예수를 만난 이분들도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진짜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맞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나를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세상에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말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럼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사람들이 이제 그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툭하면 사람들은 죽고 싶다고 얘기해요.
죽고 싶다. 또 그냥 에이 나는 잘 사고 싶은 생각 없어.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사람이 왜 죽고 싶다 그러겠어요? 그죠? 속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다. 뭐, 나는 이대로 살아도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내일 죽어도 나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달치를 또 뭘 살 걱정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게 몸에 뱉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을 한다 그랬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을 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아유 내가 이 인간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꼴을 보느니 내가 아유 빨리 죽어야지 이래요. 근데 이 꼴을 보느니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내 목숨하고 바클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을 그렇게 해야죠. 나는 진짜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아유, 내가 너를 보느니 빨리 죽어야지. 이런다고. 아니 자식을 보는 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이 말에도 속아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역시도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 눈을 가지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자꾸 훈련하고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옳구나 이게 틀리구나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옳은 방향으로 제가 방향을 점점 더 틀고 살아간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예수를 만나는 거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예수를 만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그 주부가 매일 살림만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어디 음악이 나오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런 데를 갔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몸도 흔들고 박수도 치면서 막 즐겁게 놀아요. 근데 이분은 집에서 그렇게 뭐 있기 싫다 그러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안 그렇죠. 마음은 막 손도 올리고 싶고 막 소리 고함도 지르고 싶고 막 한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있을 때 살아온 모습하고 여기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생각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봐요. 찬양할 때 박수를 찌껏 치면은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바로 박수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성도였을 때 또 전도사였을 때 앞에서 찬양할 때 박수를 얼마나 크게 쳤는지 그 진짜 일주일 동안에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박수 칠 일이 없으니까 살찌지, 건강 나빠지지, 정신 못 차리지, 스트레스 안 풀리지.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어디 뭐 집에서 계속 박수만 칠 수도 없고 뭐 박수 치는 운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몸을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게 힘들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안에 와서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재밌냐면 여기 방식대로 찬양을 부르면 눈물도 가끔 흘리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고 박수도 열심히 치면서 아멘도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한테 힘을 줘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동안에 내가 쌓였던 스트레스나 내가 걱정했던 거, 염려했던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저 문을 딱 열고 나가야 교회에 오는 맛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없으면 무슨 맛으로 와요?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네. 저는 일주일, 이게 뭐 하루하루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주일 산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와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해결하고 돈도 해결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게 엄청 많아요. 네.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네. 혈압도 내리게 해달라고 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혈압도 내려주세요. 살도 더 이상 안 찌게 해주세요. 집에 있는 간식이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먹고 사는데 우리 식구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려면 뭐 하루라도 인간은 망하려면 하루에 망하거든요. 그렇지 않게 한 줄을 또 지켜주세요. 또 유경이 저렇게 그냥 맨날 저렇게 먹고 놀아도 그냥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별거 다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걸 이 시간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제가 나와서 이 주일날 나와서 이러는 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이게 그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일주일 내내 고생하죠. 저는 이 한 시간에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왜?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그러고도 물에 빠져 죽거나 뭐 굶어 죽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주일을 지켜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를 만나야 그분한테 부탁하면 들어준다는 걸 내가 믿어지잖아요. 근데 만나지 않으면 그분이 들어준다는 걸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옳고 그름, 이게 잘못되고 이게 참이고 이게 진실이라는 거, 이게 거짓이라는 거를 이게 판단할 기준이 마음에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 왜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딱 이때라 그랬어요. 어느 때냐면 내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뭐냐면 사람이든 의사든 누구든 아무도 손을 써도 되지 않는 거를 해결하는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걸 기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말기암에 걸리든지 죽기 일보 직전이라든지 절벽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많이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녔나요? 다녔잖아요. 쫙 다녔잖아요. 우리 TV 이렇게 뭐 TV 틀거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유명 연예인이나 막 훌륭한 분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나는 하나님 만났다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간증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간증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뭐 멀쩡하게 잘 나가고 이러는데 만난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겸손한 자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니까 내 힘으로 못한다고 그까짓 거 내가 손가락 이렇게 뭐 다쳐서 그거 뭐 약 바르면 돼 뭐 요새 소위 말하는 뭐 광고에 나오는 그런 약들 바르면 돼 이렇게 해요. 손가락 잘라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병원 가서 그냥 붙이면 돼. 이거 잘라진 거 잊어버리지 않게 잘 주머니에 넣고 가서 붙이면 돼 이래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해요. 그러면 사람이 덜컥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도 나와요. 기도 나와요. 기도 나온다고. 손가락 잘라줘도 기도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기도 안 난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친구가 공장에 다니다가 절단기에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생전 기도라는 걸 모르고 교회를 왜 가는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여기 앞에 연세병원에서 이 봉합수술을 한 다음에 매일 자꾸 기도가 나오더래요. 붙게 해달라고. 왜? 의사가 이거 붙을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을 이 배에다가 칼집을 내서 이렇게 넣고서 이러고 또 다녀야 된대요. 여러분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붙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3살이 나고 암을 내면 배에 내고 이 자기 몸 안에다 이 자기 피부를 넣어야 거기서 같이 뭐 작용이 돼서 이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갔을 때
진짜 뭐 여러분들보다 더 반갑게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저를 보면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급한 거예요. 지금 손가락은 붙어야 되겠고. 그런데 가슴에서 피가 펑펑 튀어나와 봐요. 막 총을 맞거나 무슨 이런 있는 홍수에서 자기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래 봐요. 기도 안 나오나. 그런데 봐요. 사람이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를 왜 세상에 살면서는 왜 모르냐 이거예요. 왜 모르냐고. 그렇게 급할 때는 찾는 그 하나님 그 기도가 왜 세상에서는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네, 교만하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그런데 또 착각은 그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꼭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겸손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겸손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게 그게 그 겸손이거든요. 네, 그게 겸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 내 자식인데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인데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네. 내 자식이라도 내가 할 수 없고 내 부부라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어제 어떤 내가 프로그램을 봤는데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하냐면 이혼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혼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혼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이혼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진짜 가져봐 계속 새기고 해서 결정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 왜?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고 모두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30대 그 출연자가 그 이혼을 한 지가 이제 1, 2년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1, 2년 됐는데 1, 2년 동안을 그 참고 살았대요. 이혼을 할까 하고. 근데 이혼을 하고서 난 다음에 그분이 생각한 건 그거래요. 뭐냐면 1, 2년 그 참고 살지 말고 그때 딱 했을 때 그때 빨리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그 완전 달라요. 옛날하고 지금 달라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아까운 청춘. 2년 동안 왜 이혼할 남자하고 왜 같이 2년 동안 고생하고 살았냐 이 얘기를 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왜 살았나 그걸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르죠. 네, 다르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람을 비교한다 그러면 어떤 게 옳을지 이거에 대해서 어른들은 참은 게 옳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댓글을 달아서 요새 사람은 왜 참냐? 하루도 빨리 그냥 이혼해라. 어떻게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이혼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자기 자신이 남보다 나면 자기 스스로는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겸손한 자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보다 예수를 잘 믿고 아주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죠? 보기에는 그래요. 그죠? 여러분보다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장호영 집사님 대표기도 하는데 장호영 집사님이나 저나 하는 게 거의 비슷하죠. 처음 하셨는 건데 잘하죠. 그죠? 사람은 자리에 쓰면 하는 거예요. 저기다가 노마 교황청 옷을 입히고 씌워 놓으면 교황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예요. 수건 넣어놓으면 네.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매일 여러 가지 생각하느냐고 지금까지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대표 기도를 시켜주는 거 보니까 내가 국회에 가서 이게 연설을 하라고 하는 그걸 주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내가 기본으로 해서 내가 나중에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또 이 헌법을 또 이렇게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또 어디서든 내가 이렇게 대표기도 하듯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내가 이 대표기도를 연습한 이 실력을 여러 사람 앞에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복장이 틀리기 때문에. 복장이 틀리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조금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조금 덜한 게 복장 때문에 그래요. 스님들은 머리 빡빡 깎고 딱 그거 입은 스님 같잖아요. 따로 뭐 스님입니다 설명 안 해도 어디 가든지 식당을 가든 뭐 목욕탕을 가든 술집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다 누가 봐도 스님이잖아요. 그죠? 교황처럼 막 천주교 그 사제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다니면 신부잖아요. 누가 봐도. 그죠? 누가 나를 목사로 알겠냐고 설명 안 해주면. 그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게. 꺼주세요. 그걸 연예 그 스위치를 꺼야 돼. 아까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겸손,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게 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이 낳으셨다, 예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렇다 생각해요? 안 하죠. 우리 어머니가 낳았다 생각하지.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어머니를 낳아준 그 할머니를 낳아준 그 위에 할머니는 왜 생각 안 해? 그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여러분을 낳아준 어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어야 내 어머니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쉽죠? 그죠? 그럼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뭐면 어머니를 낳아준 그 어머니가 잘못되면 내가 마음이 아프죠. 어머니 속을 새기면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러면 어머니를 낳아준 어머니의 속을 썩히면 내 속은 왜 안 아프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올라가다 보면 그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낳아준 어머니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왜 그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를 그거는 왜 생각을 안 하냐 이거죠.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무너지는 건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12 제자들,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제자들도 비로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니까 뭐라 그래요? 겸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분이 잘 나가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근데 이왕 내가 신앙생활 할 거 이렇게 유명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좀 덕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라다녀도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구나. 우린 별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거 잠깐 왔다가 사는 인생 별것도 아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단칼에 그냥 저렇게 생명을 이루신데 중요한 거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가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이 몸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뭐하다 죽어요? 안중근 의사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버리잖아요. 왜?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다. 깨달았다.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삶이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많이 이렇게 인생을 뭐 산전수전 공정 겪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나
그 물어보시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처럼 됐냐고 물어보라고. 안 돼요. 삶은 별거 없어요. 일주일 살다가 하나님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복 달라고 그래갖고 일주일 복 받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70이 되고 80이 돼서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거든요. 자기 운명은 대부분 사람이 급하다가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영원히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지, 자기가 급하다고 빨리 가다가 목적지에 이렇게 제대로 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 된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먼저 대통령이 지질이 이렇게 내로남불하고 편을 가르고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하겠다 생각해서 자기 생각으로 막 말을 했더니 오히려 역효과가 막 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네. 대통령 된 것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인기를 올리는 것도 자기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누가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거기서 만족을 얻거든요. 나는 잘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때 그게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요번에 아주 막 진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들어가서 홍수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살린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있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도 그런데 옆에 지나가면 나도 그거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뛰어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누가 뒤에서 밀지 않는 이상. 네, 밀면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들어간 거. 네. 그래서 우스갯말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됐냐 했더니 어떤 놈이 나를 갖다 들어가라고 밀어가지고 내가 들어간 김에 사람을 구하는 그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했다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고 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던 거예요. 같이 다니는데도.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 보호해줘. 나는 걱정 없어. 나는 걱정 없어. 나는 아주 마음이 평안해. 나는 정말 좋아.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면 눈 감고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내디딜 수 있어요. 걱정 근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 걱정이에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 근데 나중에 그걸 깨우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사람의 몸은 이게 거부하는 본능이 있죠. 거부하는 본능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는 이게 일반 물체하고 다르게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거는 본인이 몰라요. 어디가 고장 났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자동차는. 그런데 사람은 알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 발이 이렇게 까지면 이거 무좀 걸리나 보다. 등허리가 좀 결리고 그러면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허리가 통증이 있으면 이게 허리 척추가 좀 요새 이상한가 보다. 살이 쪄서 이렇게 걷는데 힘들면 내가 너무 살이 쪄갖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다리가 이게 부담이 돼서 걷는 게 힘들고 그러나 보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알면서도 안 하는 특징이 있어요. 네, 자동차는 몰라서 안 하고 우리는 알면서 안 하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네, 다 안다고.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걸 아시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 못하는 거 알아. 그 대신 뭘 해라?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주시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살 빼려고 노력하고. 왜?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좀 능력을 줘요. 기도하면. 그러면 먹고 싶은 것도 참게 되고
뭐 아프면은 병원에도 가게 돼요. 네, 하나님이. 그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에이, 빨리 죽어버려야지. 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제 자식이고 죄가 많아서 죽는 걸 좋아해요. 지옥 가는 걸 좋아하고. 그게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네, 자동으로.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죄인이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 죽어도 난 끄떡없어. 이래요. 막상 죽어서 지옥 가봐요. 죽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죽어서 지옥 가서 매일 저걸 해봐. 그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지. 그잖아요. 옳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서도 힘들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게 좋아요? 그 자기 입으로는 괜찮아. 그까짓 거 뭐. 그까짓 거. 다 그까짓 거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달라져요. 똑같아요. 인간이 그놈이나 다 거의 똑같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나 조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네, 있냐 없냐예요. 예수가 있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겸손해서야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내가 조금 더 겸손하고 뭐 이렇게만 우리는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가 진짜 예수라면 예수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이 뭐예요? 육신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겸손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만이 겸손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때서 겸손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겸손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는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별거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뭐 하나님이 뭐 필요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작아지고 별거 아니라 진짜 이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보는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몰려가는 개미나 이런 것들이 쭉 몰려갈 때 맨 앞에 가는 개미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그죠? 손으로 들어서 맨 뒤에다 넣으면 꼴등이죠. 그죠? 엄지로 누르면 사망이고. 그런데 그거는 몰라요. 네. 왜? 인간이라는 거를 생각해보지도 않았거든. 개미만 생각하고 살지. 설마 인간이라는 게 있겠어? 야, 이 책을 봐봐. 개미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있대, 지구에. 웃기지만 난 본 적도 없어. 내가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개미 대장이니까 다 니네들 내 뒤를 따라와.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만 작아지는 걸 깨달았지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사람 앞에 쓰면 뭐예요? 우리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쓰면. 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교만이라는 게 있고 사람은 사람을 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춰야지 뭐 해야지 이거는 그거는 교만이고 더 나가서 위선이에요. 예. 우리가 뉴스에서 봤잖아요. 매일 남의 집 그것도 미성년자들 막 성폭행이나 하고 막 이런 죄를 지는 그런 아주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인간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범죄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잡혀서 얘기할 때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왜 날마다 저 노인 보형센터 가서 봉사를 했고 이런데 왜 돈을 갖다 주고 왜 그런 일을 왜 했습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겸손하고
아주 봉사를 잘하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겉모습만 보니까. 겉모습만. 그렇다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서 진실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위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일, 내가 내일 뭐 해야지, 뭐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잖아. 내일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사람이, 우리는 다 주어진 거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정해진 거를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네, 정해진 걸 살아나가다가 그 시간이 돼서 우리 마음엔 더 살아야겠다 그러는데 가는 사람도 있고, 그만 살아야겠다 그러는데도 더 가는 사람도 있고,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그게 아주 우리 인간의 삶인데 그것을 알 수 없는 거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우리 서신교회가 정말 여기 써 있는 대로 진짜 뭐 성경도 모르는 사람 없고, 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없고, 또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없고, 우리 마음이죠. 말 그대로 표어죠. 목표고.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돼서 진짜 다 100%, 합격률 100%하고 다 천국 간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만 알아요. 이거 믿음하고 달라요. 이거는 성경을 아는 거하고 또 다르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는 뭘 보면 아냐면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나.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 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밥할 때 밥이 안 돼. 밥통이 불이 갑자기 이게 꺼졌는데 정졌는데 밥통이 망가졌어.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제가 비유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전기가 나갔는지 뭐 했는지 뭐 하여튼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돼.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그래. 집사님, 오늘 하나님한테 교회 못 간다고 좀 전해줘요. 왜?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해결하면, 빨리 해결하면 하나님 만나러 가고, 늦게 해결하면 내가 오늘 교회를 못 갈 줄 알아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도 못 간다 생각하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네, 본인이 알아. 왜? 자기가 하나님 안 만나고 그걸 고친다 그래가지고 고쳐질 것도 아니고, 그 일이 해결된 일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고 가서 한다 해서 안 될 일도 아니고,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급한 일이고 해결을 못하는 일이고, 그 일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안 만나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난 사람이라서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한테 의뢰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 그 일을 해결하고 안 해결하고 이걸 떠나서 내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네, 다 그런 얘기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잖아요. 한 30년 40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맨 똑같은 성경을 계속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지루하지 않고 계속 재밌게 듣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얘기를 또 해주고 한 얘기를 또 해줘도 전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변화가 됐으면 이게 다 외워가지고 제가 한 말 하면 같이 따라 할 텐데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까먹는 거예요. 금방. 또 얘기하면 새로운 얘기구나. 그 맞아. 내가 겸손해져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에도 했고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계속 해주는데도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니까 계속 들어도 낯설은 거예요. 네, 낯설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일은 마치 내가 그 교만만 버리면 겸손한 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겸손한 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안 돼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 작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다고. 그거예요. 제가 여기 서서 1시간 넘게 이렇게 서갖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10m 걸으면 의자에 앉았다가 좀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해야만 걸을 수가 있어요. 이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그러면 3마디 딱 기도하면 끝이에요.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뭐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1시간 넘게 여기서 기도하는데 허리에 통증 없게 해두고 그냥 서서 있게. 그리고 내가 뭐 진짜 남들이 내가 이게 허리 아프고 이런 거를 전혀 눈치 못 채지 못하도록 딱 그 시간만 지켜달라고 딱 해요. 그리고 딱 서요. 딴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딱 해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 1분, 2분 있으면 앉아야 되고, 그러면 좀 허리가 좀 통증이 풀리면 또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을 찾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고 막 저거 한다 그러면 진짜 저는 막 고마운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교회를 내가 개척하고 이럴 때 저는 제 생각에 저 정도면 한 1년 하면 1000명 올 줄 알았어요. 1년 하면. 거짓말 안 하고. 내가 5년 딱 하면 5만 명.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관리 잘하고 막 진짜 양복도 명품 입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하면. 그런데 맨날 요양원만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양원만. 그 요양원만 10년 넘게 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이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자꾸 보게 되고 장례식장 맨날 가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지금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는 아마 제가 그 돈 가지고 그냥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내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이 진짜 겸손한 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겉모습을 많이 안 따져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겉모습으로 스님도 될 수 있고 교황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을 한 번을 찾나 안 찾나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전에 마지막에 봐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라면 숨 넘어갈 때 웃으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내가 좀 있으면 갈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한 번도 찾지 않았는데 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죽을 때 찾아도 돼요. 눈 감을 때 그때 찾아도 구원 받아요. 믿음이니까.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아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아들이 이게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어디서 데려온 양아들이고 하나는 진짜 아들인데 양아들은 잘해. 근데
진짜 아들은 인사도 안 하고 아버지 오면 막 반말하고 막 진짜 소위 말하면 이제 싸가지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문제가 생기고 그 아버지 잘 나가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 그 싸가지 없던 아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보여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서신교회의 가족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줄 서지 않아도 우리는 가서 줄 서서 야 거기 가면 하나님이 무슨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뭘 준다고 거기 서 있냐 이래도 우리는 이렇게 서 있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듣게 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뭘 보여달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표정을 보고 뭐 이렇게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뭐 모세의 표적을 보여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단 교주처럼 여러분 모르게 우리 사모한테 인부들을 시켜갖고 여기 장치를 만들어갖고 제가 설교할 때 다른 그 이단 교회처럼 여기서 비둘기가 한 마리가 쑥 날아가고 나는 모르는 척하고 뒤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들어가고 막 이런 비밀 장치를 해놨어. 막 그 신천지나 이런 데처럼.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시침이 딱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아들이 맞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맞죠? 맞죠?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만 하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죽어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무슨 하나님 아들이 되겠냐고요. 어떻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날씬하고 막 멋지고 막 내가 진짜 건강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우기지. 그런데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나는 믿어요. 믿어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인간은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막 이렇게 막 이적과 기적을 나타난 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선지자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목사들인데 너는 예수라는 사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를 보여줘라 이거예요. 보여줘라. 보여줄 게 없어요. 예수님은 보여줄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 짓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는 이 한 울타리로 들어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 뭐 혜택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진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만두는 거는 참 이게 애석한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밖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면 돈이라는 거 이게 육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 신안에 수련회도 갔다 왔지만 신안섬에 예수 믿다가 전부 다 총 맞아 죽고 뭐하고 이렇게 해갖고 북한군한테 그죠? 이 공산당이 와서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자식들은 부모도 없이 어린 나이 6살 7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했던 애들이 그럼 다 사람의 육으로 보면 엄마 아빠도 없고 다 예수 믿다가 잘못된 자식들인데 그런 아들들도 전부 고아원 보내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잘못돼야지. 우리처럼 부모 밑에서 큰 자식들보다 잘못돼야지. 그런데 99%가 대학 교수나 제일 안 된 사람이 목사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도 없이 고아원에 간 애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잘 되냐고.
99%가. 그것도 그냥 박사 뭐 교수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예. 그걸 여러분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알지 못하는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